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 잘 되는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유다서는 한 장짜리 이제 말씀이죠. 한 장인데 분량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 보면 쉽게 확 지나가 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성경 가운데 한 권이죠. 그렇죠? 특별히 뭐 구약 뒤에 나와 있는 소선지 뭐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 서신서들 뒤에 있는 좀 짧은 것들 이런 걸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니까 미처 이제 쫙 꾸준하게 읽지 않으면 잘 읽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인데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다른 이제 서신서들은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보면 보통 제목이 그 동네 이름이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다서는 이제 글 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제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자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이죠. 그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가 이제 보면 또 뒤에 계속 나와요.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끄는 이제 리더가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이제 보면 복음서에 나와요. 야고보, 유다, 시므온 누가 있더라 또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4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리더가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다는 바로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인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했지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도통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좀 약간 비웃는 듯한 이런 말도 해요. 이제 이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가고 왜 여기 갈릴리에 있냐 하면서 빨리 가서 잘난 체 하시지 왜 여기 계세요 하고 형님을 비난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그런 말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계실 때에는 왜냐하면 이 동생들은 어때요? 가족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오직 가정에 충실하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모든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형님으로 이 동생들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이제 다 때려치고 말하자면 생계를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갑자기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딱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막 제자들을 막 거느리고 다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형님이 언제 저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걸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또 그들이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유다가 지금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가?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1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사람들은 곧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진작부터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이야기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위하여 굳건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하는데, 굳건히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굳건히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과연 무엇이냐?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인데,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주로 도둑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조용히 살살 들어오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깨기 위해서 살짝 몰래 싹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4절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바로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 예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었다. 지금 이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해치고 믿음을 깨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다 그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길래 과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4절 우리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방탕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딴 걸로 대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짜 선생, 가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유다가 지금 쓰고 있을 때에, 유다 사도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도가 쓰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냐?
아직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뭐 길게 잡아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아마 그러한 상황이겠죠. 기껏해야 이제 주님 오신 후 100년 약 요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뭐 예수님보다 많이 어리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100년 정도 지나지 않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막 복음서로 쓰여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읽혀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죠. 신약 성경도 지금처럼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유다서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고 이제 복음서가 이제 막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쓰여지기 시작해갖고 그것들이 읽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나니까 시간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일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뭐 다른 게 덧붙여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또는 그것을 바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 안에서 그것을 짜맞추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무수한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모여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 우상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피채 먹는 거 이거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바른 그 복음과 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은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뭐 요한 1서나 이런 데서 말씀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에 뭐가 있냐면 이데아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데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컵 하면 이렇게 뭔가 딱 떠올리죠. 근데 컵이 이런 컵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도 컵이고 뭐 사기로 만든 컵도 컵이고 컵의 모양도 다양한데 우리는 컵하고 딱 하면은 일단 컵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온전한 컵이 아니고 그 이데아에 있는 그 컵이라는 그 원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뭔가 다 부족하고 그냥 모방한 것이고 이렇게 뭔가 약한 것,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악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은 반대로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영지주의가 이 그리스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이 로마나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곳들에 이제 그리스의 사상이 쫙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도 함께 쫙 퍼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와 이제 혼합이 되어서 접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이 육신을 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만 오시고, 우리가 뭐 보았던 사람, 만졌던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껍데기만 만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인형 막 탈을 쓰고 이렇게 다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계셨지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교회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사상은 다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 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빗나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로 나타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실제적인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써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셨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또 6절은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천사들. 사실 뭐 이 얘기는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뭐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탄이 곧 원래는 누구였어요? 천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를 따르는, 그 루시퍼라고 그러죠. 그를 따르는 이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도전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천사들은 이 6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기 전까지도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한 도시들. 소돔 고모라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에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할 기회도 거부해버리고 계속하여 죄를 행하던 자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5, 6,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5, 6, 7절에 나와 있는 이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을 비방했다라는 것이 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를 비방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를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심판받은 그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비방했다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앞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사실 그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뒤에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거두지 못했어요. 예, 거두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힌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신을 거두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탄도 역시 그걸 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그 장인 미가엘이 사탄과 더불어서 이제 막 그 내가 가져가야 돼 하고 막 이제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이 천사 미가엘은 어떻게 했느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미가엘은 쏟아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도 하물며 이렇게 함부로 사탄하고 싸울 때도 함부로 욕하지 않고 사탄이 마귀 새끼 뭐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붙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정말 아주 품위 있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주장, 잘못된 주장을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뭐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비방을 하고 그들의 말은 뭐 가짜야, 뭐 거짓말이야, 그들이 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자꾸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하지 않은 비방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겠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0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가 있겠냐? 그들이 한 비방하고 이렇게 늘어놓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훈계하시는 또는 탄식하시는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어떠하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발람의 길을 가고 있고 고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
그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의로운 아우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의인들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또 뭡니까?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나오죠. 모압 왕인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이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모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쳐부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가지고 누굴 불렀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저주해주면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죠. 그리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니까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민수기에는 그 거기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뒤에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모압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자 사제들인데 그 시대에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적인 그런 문란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신들을 자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 막 와갖고 막 유혹을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쫓아가서 보니까 또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냥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 모압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또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고 그들의 제사 가운데 참여하고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는. 근데 지금 민수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제 그거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많은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받기를 바라고 왔는데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해갖고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만 쏟아놓고 그 눈앞에 막 황금이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수가 있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모압 왕에게 착착착 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를 쓰게 만든 거죠. 바로 그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은 또 무엇입니까? 고라는 모세와는 친척 관계예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가까운 친척인데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 너만 뭐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고 하냐? 우리도 너와 뭐가 다르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죠. 이 고라의 말에 또 유혹되어 함께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거는 다 뭐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까지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남까지 죽게 만드는 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이 아무 이 방해되는 게 없이 함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찬은 뭐냐면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식사를 애찬이라고 하죠. 이 애찬의 암초다. 즉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양떼를 먹여갖고 양떼를 살찌우는 게 목자의 할 일인데, 양은 다 말라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막 배불러가지고 막 살찌고 있는 목자. 굉장히 잘못된 목자이죠. 또 거기다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비유하기를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비를 내리기 위해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라버린 구름, 이게 무슨 구름일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이다. 또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의 그 나무와도 같다.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버린 열매 없는 나무, 그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한다는 건 막 방황한다는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별들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보면 유다서는 좀 보면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지금 66권 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에녹서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외경에 들어가는 책인데 거기 이제 에녹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임하셨느냐? 15절을 보니까 모든 불경한 자들의 불경건한 행실, 또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 이것들을 들춰내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에녹서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곧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자랑의 말을 하는 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도 우리가 본받을 것도 없고 따라갈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아주 피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헛된 말들에 유혹되지 말고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육은 악하고 영만 깨끗하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만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다. 왜냐?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라.
다른 것에 나를 세우지 말고 믿음 위에 나를 세워라. 그 다음에 또 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엔 세 번째로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또 21절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 기도하면서 너희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단에 물들어 있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 말고, 거짓 교사들은 완전히 잘못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유혹당하여 이단에 물든 자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갖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우리가 또 정죄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 거죠.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이거 뜨겁겠네 이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구덩이 있는 사람 끌어내야죠. 끌어내서 살려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가만히 죽어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25절에 이제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쭉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 이단, 이런 문제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왔죠. 사실 뭐 어쩌면 완전히 좀 생판 다른 거면 분명히 완전 다르니까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더 힘듭니다. 사실 뭐 신천지 같은 거는 워낙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유혹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막 무력으로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교묘하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굉장히 그걸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에 이러한 조금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유다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절 2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악한 영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세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게,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항상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앞에서 우리 3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이 믿음의 도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여 많은 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복음에서